뜻도 마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시험이니까 시험으로 하는 척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무슬림의 해석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믿잖아요. 이 사건을, 아케다 사건을 알고 있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아케다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라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가 될 수 있거든요. 이스마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삭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었던 그 아들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보상으로 주신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박하지 않습니까? 야, 무슬림들은 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 무슬림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종교학자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있는데요. 종교학자들은 또 이 아케다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참 놀랍고 신박해요.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의 산에서요, 아들 이삭을 정말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죽였고 하나님 막으신 적 없고 정말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입증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변조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바치라 하셔서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해피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모두가 해피하게 된 거야. 이거 변주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 거기에서 거기 하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맞아, 저렇게도 볼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종류의 해석들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이런 해석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만큼 이 아케다 사건은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들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애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데 도무지 이 아케다 사건만큼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참 애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아케다 사건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정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잔인한 시험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한 동일한 시험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이삭이라고 하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그 다른 누군가의 사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의 자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신혜를 여러분 자녀를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남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자녀를 죽이라니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우상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오늘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두셨습니다. 12절,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셨어요? 보기 원하시는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찾으셨던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양가 감정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경외는 그런 양가 감정이에요. 서로 대립하고 모순적인 것 같은 두 감정이 동시에 공감되어지는 것. 그게 경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알기 원하시고 보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또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섰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22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보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기 원하셨느냐, 보기 원하셨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아케다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오면요, 그 앞장을 찾아보시면 돼요. 21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가까이 보면 그 일이 어느 때냐 하면 21장 마지막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는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던, 우리 찬양하잖아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곳으로 교회 이전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건 뭐였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던 일들이 이뤄지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삭의 상속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하갈의 아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아들 이삭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적이 될 수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일 후는요, 아브라함이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는 바라고 원하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들 낳았어요. 이 아들을 위협할 수 있는 이스마엘, 이제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살아갔는데 행여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적, 그랄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제는 문제될 게 없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제는 마냥 그저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배는 부르고요, 등이 따뜻한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 이 아들 잘 자라는 거 보면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 아들이 이제 나를 잘 공경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영적인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가? 아들 이삭을 경외하고 아들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연하죠. 순종해야죠. 저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게감 있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요, 응애하고 울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도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아들 막 기저귀 갈아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야 부모된 마음으로 당연한 것이지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경외하게 될 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선물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케다 사건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너의 자녀를 경외하느냐? 더 나아가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너의 가정을 경외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가정이냐 너의 자녀냐? 너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라고 물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삭의 피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삭이 어떤 특별한 존재여 가지고요. 이삭의 피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의 굶주린 그런 잔인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삭의 피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최우선 순위를 원하신 거예요. 너의 최우선 순위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너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그죠? 자녀잖아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너의 가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너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저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내 상식과 내 합리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종교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른 은혜들, 내 상식과 내 이성에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에는 다 아멘을 해요. 그런데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는 아멘하지 못해요. 그냥 넘겨요.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인 거예요.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요. 내가 들을 때 이건 참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만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이고요. 종교인이고요. 그 사람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다른 곳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는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광신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덮어놓고 믿으면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미국의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2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첫째 딸이 더 귀한가? 둘째 딸이 더 귀한가?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2번째 딸이 더 귀하게 느껴졌대요. 2번째 딸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 딸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광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성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비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바로 여기에서 참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인생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인가요? 저는요, 그렇게 많이 오래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참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역설적이거나 모순적이었다, 이렇게 회상이 되더라고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계획과 생각이 있었나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움켜쥐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다 놓치게 되더라.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상처를 주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역설, 모순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군중 속에 있는데 고독을 느끼게 되더라. 바다 한가운데 물 없어서 목말라 죽더라. 정보의 호수 속, 홍수 시대에 정작 진리가 뭔지 모르겠더라. 그죠? 여러분,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그런데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잖아요. 다 거짓말 같고.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이게 다 모순이고 역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그게 장점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단점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이게 단점이었고 나에게는 약점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님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요, 너무너무 모순적인 얘기를 한 거 있죠. 사즉생, 생즉사, 아시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오씨, 이거 무슨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가 싶어요.
그런데 정말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역설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낸 거 아닙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할 때 그 모순적인 역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평면적이지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요거 집어넣으면 요게 나오고 저거 집어넣으면 저게 나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거를 넣었는데 엉뚱한 게 나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모순적이고 가장 역설적인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인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처를 받잖아요. 사랑해서 낳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인생이 모순과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자녀 양육에는 뭐가 없다고요? 답이 없다고.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모순과 역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왜곡되었고 타락했기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쏟아 부어도 사랑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금이야 옥이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자식을 우상으로 만든 나도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가 원합니다. 아빠, 나는 피곤해, 자야 되겠어. 어우, 그래, 자라. 아빠, 나 공부 안 할래. 나 그냥 놀래. 어우, 놀아라. 밤 11시에 아빠, 나 배고파. 나 라면 끓여줘. 어우, 먹어라. 자녀가 원하는 것 있는 대로 다 해준다고 자녀에게 그게 복이 되나요? 역설적이게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다오. 아들이 우상이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면 가정이 우상이 되면 우상이 된 자녀, 우상이 된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그 자녀에게 복이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더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 자식들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데도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자식들을 더 경외했을 때 그 자식들에게도 화가 되었고요. 그 자신에게도, 가정 위에도 화가 되어 버리고 말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다오 가정을 다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그 자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를, 그 가정을, 우리 가정을 더욱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원하셔서 그 아들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케다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믿음의 도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이다. 잘못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광신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정말 잘 다니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도약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지요. 전도사 때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회장이 있었습니다. 참, 아주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부 회장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을 해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제 전도사인 저한테 힘이 될 만큼 아주 열심히 그렇게 예쁘게 회장직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학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해야 되잖아요. 이제 중고등부 학생회 은퇴하고 1년 동안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요, 저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부 활동을 내가 참여해야 될지. 근데 그렇게 하자고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 같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축복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게 될는지 못 가게 될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 내가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긴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거다. 원하는 대학교에 가게 될는지 안 가게 될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켜주시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고3이 되었는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학생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하는 대학교에 탁 붙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요,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그 가정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은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행복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7편의 말씀은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우리가 아무리 내 가정, 내 자녀 세우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기보다 내가 세워야 돼. 내 자식 내가 가르쳐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우리 가정 내가 세울 거야. 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우실 거야.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대학교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돈이 많아야 행복한 가정인지, 뭐가 정말 바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지를 여러분 가르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